오늘은 히브리서 7장부터 이제 할 차례입니다. 히브리서 7장입니다. 자, 6장까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제 6장에서는 경고한 다음에 이제 격려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멜기세덱에 관해서 풀어가기 시작하기 위해서 오늘 뗐죠. 그죠? 20절에 6장 20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다. 성소로 쑥 들어가셨다 하면서 앞에서 멜기세덱에 관해서는 너희가 둔해서 게을러서 관심이 없어서 이해를 잘 못하니까 하고는 얘기를 하려다가 샜죠. 옆으로 다른 얘기를 쭉 하고 경고하다가 이제 다시 옵니다. 그 주제로 6장 20절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7장에 원래는 장이 없죠. 절도 없고 그러니까 원래는 6장 20절에서 그냥 연결되는 겁니다. 내용이 우리 요즘 성경은 장하고 절을 나눠놔가지고 마치 6장까지 한 다음에 7장이 또 새 얘기로 뛰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되지만 그렇지 않고 6장 20절에서 이내 연결이 되는 거죠. 자, 멜기세덱의 반차,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른 대제사장이 예수님이시다 하고 그분이 성소 안으로 쑥 들어가셨다.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도 물론 따라 들어간다는 얘기가 거기 19절에 이미 나왔죠. 휘장 안으로 우리가 들어간다. 다 얘기해놓고 이제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른다는 얘기가 뭔지를 설명해 나가는 게 7장 1절부터입니다. 자,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자, 이 멜기세덱 얘기가 성경에 어디 처음 나오지요? 네, 창세기 18장입니다. 가보겠습니다. 딱 몇 절밖에 안 나옵니다. 한 4절, 3절에서 4절. 그게 딱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자, 창세기 18장. 14장, 죄송합니다. 14장이죠. 14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17절부터 20절. 거기 보면은 이제 거기만 딱 등장하는데 일단 창세기. 아브라함이 창세기 14장 17절입니다. 창세기 14장 17절. 아브라함이 그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샤웨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또 누가 나타나냐면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딱 여기 나오고 그 다음에 시편 110편 앞에서 이미 오늘 뗐죠. 5장에서 시편 110편 4절 딱 구약에 2군데 나오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자, 그래서 처음 나타났던 데가 바로 여기고 아브라함이 이 배경은 잘 아시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배신하고 이제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해서 갈라졌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택하고 산지 쪽을 택하고 롯은 욕심이 이글거리는 눈으로 요단들을 택하더니 점점 더 발전한 곳으로 가고 하다가 소돔성에 가서 유지가 됐죠. 높은 사람이 됩니다. 소돔성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됩니다. 롯이. 그랬는데 그 소돔 일대를 그돌라오멜 연합군이 거기 그돌라오멜이 나오죠. 이름이. 세계 역사에도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건. 그돌라오멜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사람들을 사로잡아갈 때 롯하고 식구들도 다 사로잡아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비록 자기를 배신하고 간 녀석이지만 자기
그러니까 아들처럼 키웠던 조카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군대 집에서 잘 단련된 318명의 자기 군사 사군이죠. 프라이빗 아미죠. 사군을 동원해서 쳐들어갑니다. 쳐들어가서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물리치고 롯과 식구들을 구해가지고 돌아오는 장면이죠. 네? 자, 그때 누가 나타납니까? 멜기세덱이 딱 나타납니다. 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축복했더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했더니 아브라함이 알아보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걸 알아보고 10분지 1을 그에게 바쳤다. 하나님께 드렸다. 이 말입니다. 자, 그 얘기가 딱 써 있습니다. 11조도 그 기원이 그건가요? 11조의 기원이 물론 그것이지요. 네, 그것인데 기원은 그것이지만 나중에 모세가 민수기에서 얘기할 때의 11조, 그 다음에 레위기 쭉 내려가서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의 11조는 개념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것은 세 가지로 다른 11조를 냈어요. 그러니까 개념은 완전히 달라요. 기원은 거기고 개념은 완전히 다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서 다시 히브리서 7장으로 옵니다. 이 멜기세덱은 어떤 왕이라고요? 거기 살렘 왕이라고 돼 있었죠? 창세기에. 살렘은 요즘에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그 당시에 아직 이스라엘이 거기 정착을 안 했기 때문에 그때는 살렘이라고 불려요. 살렘은 피스라는 뜻입니다. 평화의 상징입니다. 평화라는 뜻입니다. 살렘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거기 보니까 그렇게 나오죠. 지극히 높으신 뭐라고 그랬죠? 창세기 14장에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그렇게 나오죠. 자, 요걸 갖고 온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자세하게 안 써 있지만 적어도 히브리서 기자는 거기 있는 인포메이션만 딱 갖고 와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자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제사장이니까 아브라함을 축복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줬다 그랬죠. 거기 20절에. 근데 그 이름이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이 뭐냐면은 의의 왕 그런 뜻입니다. 이름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의의 왕이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어디 왕이에요? 살렘이라는 곳의 왕이에요. 살렘은 무슨 뜻이에요? 평강, 피스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이름 해석과 그 사람이 어디 왕인가를 해석을 지금 내렸죠. 자, 의의 왕이고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다. 평강의 왕이다. 자, 그거밖에 몰라요. 의의 왕, 평강의 왕, 하나님의 제사장, 아브라함이 10분지 1을 줬고 아브라함 축복했다. 요거밖에는 팩트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라고 이 이상의 팩트를 알지 못합니다. 그 사람이 뭐 그때 사는 것도 아니고 다른 문헌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요게 얘기가 여기에서 끝나지를 않고 나중에 시편에 가서 110편 4절에 이미 우리가 살펴봤죠. 멜기세덱의 반차 계열을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고 나오는 요 얘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 기자는 흥분을 하는 거죠. 이걸 알아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 모든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이 모든 일을 해놓으신 걸 딱 소급해서 올라가 봤더니 이 얘기가 그 얘기구나. 그래서 이 얘기를 모르는 사람은 아직 뭘 모르는 것이구나. 자, 요런 맥락으로 써내려가는 거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시죠? 네. 그런데 이 멜기세덱은 구약 성경, 우리가 가진 구약 성경에는 딱 두 군데 이렇게 나오지만 말라기가 우리가 가진 구약 성경의 마지막이 말라기죠. 그죠? 그게 언제 사람입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4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말라기 사이에는 약 400년의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역사, 구약에 안 나오고 신약이 예수님 오시기 전의 역사를 갖다가 신학에서 중간사 그렇게 얘기합니다.
중간에 샌드위치처럼 끼어진 역사다 해서 중간사라고 불러. 중간 역사라. 그런데 그 중간 역사 속의 문헌들에 보면은 멜기세덱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중간사는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쓴 사람들이죠. 중간사를 쓴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줬는 분이 앞으로 올 거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쓴 거 아니에요. 중간사가. 예? 거기에 나오는 문헌들이. 그러니까 거기엔 뭐냐면 앞으로 올 메시아는 멜기세덱 같은 그런 분이 오셔서 심판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써 있단 말이에요. 예? 중간사에 써 있어요. 반차가 뭐죠? 예? 반차가 계열임, 계통이라는 뜻입니다. 예. 계통. 자, 그런데 여러분 지난 시간에 얘기했는지 딴 데서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1947년도 지금으로부터 약 한 70년 전에 발견된 사해사본이라는데 쿠움란이라는 요르단의 사해 옆에 동굴에서 발견된 수천 개의 문헌들이 나왔다고 했죠. 그죠? 거기에는 구약도 에스더만 빼고 다 나왔고 구약 말고 중간시대 때 있던 많은 얘기들도 나왔고 굉장히 많이 나온 거기에 보니까 이 얘기가 또 있단 말이에요. 네? 자, 그 사해사본은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쓰여진 겁니다. 네. BC 약 150년 전부터 쓰인 것이 사해사본인데 그 내용 속에 멜기세덱의 계열에서 마지막 심판주가 나온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쓴 이 저자는 그걸 알까 모를까? 알고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당시에 그 얘기를 알까 모를까? 알지요. 그러니까 무식하다 그런 거야. 너희가 둔하다 그런 이유가 창세기 14장과 시편 110편만 갖고 그렇게 사람들을 일방적으로 질타하기는 그 너무 교만하잖아요. 그죠? 히브리서 기자가.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유대인 크리스찬들이니까. 이들은 이미 중간사를 통해서 멜기세덱의 역할을 알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많이. 그런데도 너희가 지금 돌아가려고 하냐? 너무 무식하다 이것이죠. 너무 둔하고 너무 게을르고 너무 무관심하고 이걸 꾸짖은 거다 이 말이죠. 5장에. 이제 이해가시죠? 네. 자, 오케이. 자, 그럼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2절에 얘기하고는 의의 왕이다, 평강의 왕이다. 그러니까 벌써 누구를 예시한다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이잖아요. 맞죠? 네. 그러니까 3절에 보세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창세기에 보니까 그 말이 있죠. 창세기에 보니까 아버지 때는 얘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머니 때는 얘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족보 나옵니까? 없어요. 시작한 날 나옵니까? 없어요. 그 사람이 태어난 날 얘기도 없고, 예? 죽었다는 얘기도 없고요. 예? 창세기에는 불쑥 나타나서 아브라함 축복하고 사라진 게 다예요. 그걸 이 히브리서 기자가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때는 얘기도 없죠. 어머니 때는 얘기도 없죠. 족보도 없죠. 시작한 날, 끝날도 없죠. 그러니까 꼭 누굴 닮았다? 하나님 아들을 닮았다. 하나님 아들이 시작한 날도 없고 끝난 날도 없고 족보도 없잖아요. 물론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을 땐 족보도 있고 부모도 있고 다 있었죠. 그렇죠? 그렇지만 지금 하나님의 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늘에 계신 대제사장 예수를 얘기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무슨 족보가 있냐? 그분이 무슨 인간이 아니잖아요. 그분이 이미 올라가셨으니까. 그러니까 그분은 부모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 끝난 날 아무것도 없는 분이 아니냐. 그런데 마침 멜기세덱에 관해서 보니까 그런 얘기가 한마디도 안 써있다 이거야. 그런데 시편이 멜기세덱에 반차를 줬는다 이래버렸으니까 이건 틀림없이 누굴 가리킨다 이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이제 이렇게 끌어오는 거죠. 이 사람의 논리입니다. 히브리서 기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과 너무 닮았다 이거예요. 멜기세덱은. 예수님과 너무 닮아서
항상 제사장. 그 사람 제사장이 끝났다는 얘기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러니까 누구랑 대조하려고 이 말을 썼을까? 지금 신비에 쌓인 멜기세덱의 예를 들어서 뭔가 설명을 하는 거지.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다. 그러니까 누구랑 대조를 하는 겁니까? 지금 이제 그 뒤에 보면 레위족 속 제사장, 아론을 따르는 제사장과 너무 구별이 된다. 왜? 그 사람들은 다 뭐가 있어요? 족보가 있고 시작이 있고 끝이 있고 부모가 있고 죽으면 새로운 제사장이 또 넘겨받아야 되고 또 죽으면 또 받아야 되고 이러는 사람들이지만 멜기세덱은 전혀 그런 내용이 없지 않느냐. 예수님이 바로 그러신 분이다. 이걸 도출해내려고 하는 논리입니다. 이 사람이. 예? 이해가시죠? 예. 예. 자, 그런데 중요한 건 4절이에요. 4절을 봅시다.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하라. 얼마나 높으냐. 얼마나 그레이트하냐를 생각해봐라. 어느 정도로 대단하냐. 어느 정도로 대단해? 대조상 아브라함도 10분의 1을 그에게 바쳤다. 이스라엘이 아브라함 그러면 뭐예요? 깜빡 죽는 거죠. 대조상이에요. 대조상. 예? 우리나라 당구는 전설 따라 삼천리지만 이들은 전설 따라 삼천리가 아니에요. 역사 속의 대조상이야. 예? 역사 속의 대조상. 전주희 씨가 태조 이성계 그러면 깜빡 죽는 거 비슷한 거야. 예. 우리 전주희 씨들은 그래요. 태조 이성계가 시조잖아요. 그러니까 이성계까지는 감히 우리는 쳐다보질 않지. 그래서 우리는 이성계로 안 올라가고 어떻게 가는 줄 아세요? 전주희 씨는 이성계의 후손들을 조상으로. 아니 왜? 이성계는 너무 높아서 감히 얼굴을 못 들고 이성계의 아들들의 아들들 이런 사람들이 그 조상이에요. 그래서 저는 전주희 씨 덕천군파예요. 제가.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이성계의 아들로서 이방원의 형입니다. 이방원이 다 죽여버리고 제1차 왕자의 난, 제2차 왕자의 난을 통해서 형제들 싸그리 죽이고 몇 명 살려놓은 사람 중에 하나가 그 우리 조상이에요. 예? 정종의 이게 두 번째 왕이에요. 이성계의 아들로. 근데 자기가 왕을 하고 싶은데 워낙 자기가 나쁜 짓을 많이 하니까 예? 백성들도 나쁜 놈 하고 아버지 이성계도 나쁜 놈 하니까 왕이 되고 싶은데 잠깐 허수아비로 세워놓은 왕이 우리 조상이야. 그게 정종이에요. 정종 둘째 아들 정종. 예? 아니 그 정종까지도 우리는 못 바라봐요. 덕천군에게 아들이 10명이 있었어. 그 중에 10번째 아들이 덕천군이야. 정종한테 연락이 있었는데. 예. 그 사람이 우리 시조예요. 예, 우리 조상이에요. 예. 덕천군이 정종의 10번째 아들이고 몇 번째 마누라의 아들이에요. 예. 그리고 대자가 안 붙었으니까 무슨 뜻이에요? 후궁이 낳은 자식이다 그런 뜻입니다. 뭐뭐 대군 그러면 중전마마가 낳았을 때는 대군이고 첩이 나면은 그냥 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첩이 난 사람이 정종의 10번째인데 서자입니다. 10번째 아들. 아들이 서자가 아니고 10번째 아들이에요. 그 사람이 덕천군인데 그 사람이 저의 시조입니다. 그러니까 정종도 못 바라보고 태조 이성계는 더더욱 못 바라봐.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이 사람의 아규먼트가 뭐냐? 이스라엘 그러면 아브라함 못 바라봐. 사실 누구까지 바라봐야 돼? 야곱까지 바라봐야 되는 거고. 야곱의 이름이 바뀌어서 이스라엘이 된 거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볼 때, 제가 볼 때 태조 이성계 같은 거예요. 대조상이에요. 근데 그분이 깜빡 죽고 10분의 1을 바쳤어. 축복을 받고 머리를 조아리고 그분한테 축복을 받고 또 10분의 1을 드린 분이니까 대조상 우리가 깜빡 죽는 대조상 아브라함이 또 깜빡 죽은 분이니까 어떻든 얘기예요.
이 멜기세덱이 얼마나,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너희가 아냐, 이 말이야. 생각해봐. 그래서 왜 이 얘기를 꺼냈을까요? 그런데 너희가 돌아가려고 하는 유대교는 끼케야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론의 반차를 따르고 레위 지파 정도. 레위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증손자입니다. 야곱의 아들이니까. 게임이 되냐? 요걸 도출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의 위대함을 여기에서 이렇게 설파하는 겁니다. 자, 5절.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이제 아브라함의 증손자인 야곱의 아들, 이스라엘의 아들,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허리라는 얘기는 한참 머리가 아닌 저 아래 그 뜻입니다. 태어나지도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허리라는 거예요.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한다. 근데 아브라함의 증손자의 한참 후손인 제사장들이, 레위지파 제사장들이 누구한테? 다른 백성들한테 11조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죠? 율법에 그렇게 돼 있죠? 네. 그런데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하면 한참 저 위에 아브라함이 깜빵 죽은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했단 말이에요. 게임이 되냐 이 말이지. 응? 게임이 전혀 안 된다 이 말이지.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까지 빌어줬다 이 말이에요. 축복을 해주는 위치에 있었다. 레위 지파는 백성을 축복하고 백성들한테 10분의 1을 받는데 레위의 한참 조상인 아브라함은 자기가 받은 것도 아니고 또 누구한테 10분의 1을 주고 축복을 받는 위치에 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멜기세덱하고 레위 지파의 후손하고는 비교가 되냐 이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그 논리예요. 간단한 논리야죠. 초등학생도 알만한 논리를 지금 피는 거죠. 논란의 여지가 없다. 무슨 말입니까? 폐일원하고 내 손에 장을 지져라 이 말이죠. 논란의 여지가 없다. 폐일원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는다. 당연하죠. 낮은 자가 당연히 축복을 받는 거죠. 높은 자, 베터, 여기 나온 말이 또 베터예요. 히브리서는 1장 4절부터 베러라는 말이 도배를 해놨다고 분명히 공부했죠. 우리가 계속 베터, 더 좋은인데 여기서는 높은 자로 번역됐지만 이게 더 좋은 그런 뜻이에요. 더 높은, 더 좋은 그런 뜻입니다. 더 좋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이 어떤 자들이 앞으로? 죽을 자들이죠. 죽을 자들이. 왜? 목숨이 다하면 죽는 거고. 그 다음에 또 그 사람을 대신해서 다른 제사장이 또 출연해야 되고, 또 죽으면 또 나와야 되고. 이렇게 죽을 자들이라는 거죠. 자, 죽을 자들인데 10분의 1을 받으나 저쪽은, 멜기세덱 쪽은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다 이 말이야. 족보도 없고 끝난 날도 없고 시작도 없고 산다고 증거를 받은 자가 아니냐 창세기에. 그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멜기세덱한테 바쳤다고 할 수 있다. 왜? 한참 조상이 바친 거니까 한참 후손도 허리에 있었으니까 당연히 바친 거다 이 말이죠. 논리적으로.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한참 저 아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레위도 백성들한테는 10분의 1을 받는 권위가 있는지 모르지만 아브라함 조상 대조상 아브라함이 또 10분의 1을 바친 멜기세덱에게 당연히 자기도 바쳐야 되는 운명이다 이것이죠. 그렇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이죠. 만약에 살았다면 그렇다는 거죠. 즉 이 모든
아규먼트의 이 논리의 결론은 뭐예요? 딱 하나예요. 레위 지파는 어떻다? 멜기세덱과 비교도 안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교도 게임이 안 된다. 즉 율법에 의해서 생긴 제사법은 한참 아래다. 왜? 아브라함보다 한참 아래인 레위의 한참 후손인 모세 때가 가지고 율법이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제사법이 생긴 거잖아요.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이 받들어 모신 사람 아니냐 이거지. 그러니까 한참 뒤에 생긴 아론의 계열을 따라 생긴 모든 율법에 의한 제사장 제도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폐하신 거다. 원래 그게 아니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잠깐 맡겨둔 거. 나중에 가면 다 나와요. 잠깐 임시로 맡겼다. 임시로 맡겨둔 거다. 이런 표현이 이제 나옵니다. 한참 아래다. 실체의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다. 이것이 이 저자가 지금 이 뒤로 돌아가려는 사람. 지금 계속 히브리서를 읽을 땐 뭘 깔고 읽어야 돼요? 항상 어느 구절을 읽든지. 지금 이 사람들이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쓰고 있다는 것을 조금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새 얘기가 나와도 또 그 얘기로 가는 거예요. 이 저자는. 어떻게 뒤로 돌아갈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말이 되니? 이런 건데. 자, 11절부터 다시 계속 봅니다. 거기까지 질문 있습니까? 거기까지. 아주 뭐 쉽죠? 자,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다면 만약에 레위 계통 모세를 통해서 온 율법에 의해서 레위가 제사장 족속이 되고 그것을 따르는 그쪽에서 온전함이 만약에 온다면 피해 제사를 드리고 말이죠. 성전에 뭐 1년에 한 번씩 들어가고 이미 우리가 다 한 얘기죠.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다 이거죠. 모세 때 얘기입니다. 자, 어찌하여 아론의 계열을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이건 어디 얘기죠? 시편 110편 4절 얘기입니다. 그죠? 거기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어째서 아론의 계열을 따르지 않고 시편 기자가 구약 시대 때 사람들한테 그들이 알고 있는 정확한 사실인 아론의 계열을 따른다. 이러면 너무 쉬운데 왜 뜬금없이 멜기세덱이 등장하냐 이거예요. 그죠? 이 지금 히브리서 기자의 얘기가 그거예요. 왜 그럴 필요가 있느냐 이 말이죠. 그런 걸 볼 때 뭐다? 제사장 직분이 어떻게 됐다? 바꿨다. 변해버렸다. 이걸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율법도 모세가 준 율법 한참 멜기세덱 저 아래에 있던 것들은 다 바꿀 필요가 있다. 반드시 바꿔줘야 됩니다. 반드시. 이것은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은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했다. 이 말이에요. 멜기세덱 이런 거 보면 멜기세덱은 물론 지파가 아닙니다. 왜냐?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에 가서 이스라엘이 되고 거기서 지파라는 게 나왔으니까 멜기세덱은 어느 지파에도 소속이 될 수가 없죠. 한참 조상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전혀 지파와 관계없었어요. 그죠? 근데 율법은 레위 지파를 지목하고 있었죠. 그렇죠? 레위 지파에서만 대제사장이고 제사장이고 나올 레위 지파라고 다 제사장이 되는 건 아닙니다. 레위 지파에서 누구만 제사장 될 수 있지? 아론의 후손들만 될 수 있어요. 아론의 후손. 모세 때. 모세의 형인 아론의 후손만 제사장이 되고 다른 레위 지파는 그럼 뭐 하는 겁니까? 성전의 일을 하는 겁니다. 제사장이 아니면 성전 일합니다. 성전 기구 관리, 건축 관리, 거기 성가대 관리, 뭐 이런 거 하는 거 있죠? 그런 게 다른 레위 지파 몫이고 제사장은
아론 지파에서만 나와야 돼요. 아론의 후손 중에서. 자,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했다. 누구냐? 14절. 우리 주께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지파에서 나오셨어요? 유다 지파, 레위 지파 절대 아니고 유다 지파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다. 유다 지파를 가리켜서 모세가 제사장이니 성전이니 뭐 얘기한 게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렇죠? 예, 왜? 그건 전부 레위 지파한테만 한 얘기니까. 자,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모세가 왜 말할 수 없었을까? 모세가 왜 말할 수 없었을까? 다른 지파에 대해서. 왜 레위 지파만 제사장 족속이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 다른 지파에 관해서는 제사장 얘기를 왜 한마디도 못했을까? 모세는 모르니까. 모세는 제사법, 율법, 제사법 이외에는 하나님한테 받은 게 없으니까. 그렇죠? 당연히 얘기를 할 수가 없죠. 자, 그런데 뜬금없이 시편이 멜기세덱의 계열을 말한 것을 보면 레위 지파는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을 보니까 레위 지파가 아니네. 그렇죠? 네, 그 말이죠. 레위 지파가 아니네. 이 말이에요. 자, 드디어 이제 지금까지 앞에서는 대제사장 멜기세덱을 얘기하면서 그가 높고 더 낫다, 베로다 하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까지 이제부터는 뭐예요? 예수님이 바로 멜기세덱을 따르기 때문에 뭐보다 더 낫다? 율법의 제사장보다, 아론의 제사장보다 훨씬 낫다. 이 얘기로 이제 시작을 하려고 주님을 이제 갖고 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주님 얘기로 이제 지금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완전히 새로운 시작을 하신다. 그 말입니다. 자, 참고로 어제 성수 형제가 저한테 질문한 게 있는데, 사무엘을 보면은, 사무엘이 제사장이죠. 그죠? 사무엘이 제사장이죠. 네. 그런데 사무엘상의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은, 에브라임 산지에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다 하고 시작을 해요. 꼭 에브라임 지파인 것처럼 시작을 해요. 응?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절대로 제사장이 나올 수 없는데 레위 지파 이외에는 절대로 안 되거든요. 그건 하나님이 법으로 딱 임시법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헷갈리게 써 있어요. 에브라임 산지에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어서 결국 엘가나의 아들이 사무엘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성전에 가서 엘리를 대신해서 제사장이 돼버려요. 이게 뭔가. 그러지만 엘가나가 레위 지파입니다. 역대상에 6장에 보면 찾아봤어? 역대상 6장에 네. 거기 보면 엘가나에 대해서 쭉 나오고 사무엘로 연결이 된 장면이 나와요. 네. 레위 지파, 네? 레위의 아들 그핫 족속이에요. 네. 네. 사무엘이. 그러니까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거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장 읽다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에브라임 산지라는 거는 그럼 아브라함의 후손이 사는 지역이라는 그렇죠. 12지파가 나눠서 살았지만 하나님이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안 나눠줬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셨어요? 각 지파들이 레위 지파를 와서 살 수 있도록 다 배려해 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곳곳에 흩어져서 살았는데 사무엘의 조상은 에브라임 산지 쪽을 택했다 이 말이겠죠. 그렇죠? 네, 그 말입니다. 유다 지파 쪽에도 살고 뭐 저쪽에도 살고. 네? 그런 것도 보시고 대단하시네. 요새 족보를 막 연구를 했고요. 신약은 바울의 그 여정을 연구하더니 요새 우리 구약 공부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공부 시작한 다음부터 이제 구약의 족보를 연구하고 있어. 이게 족보야? 자, 오케이. 물론 앉아. 15절로 갑시다. 7장 15절이지. 자,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레위 지파 말고
말고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까 분명하다. 이거. 예수 제사장이 일어난 걸 보니까 틀림없다 이거죠. 예. 그는 예수 제사장은 그 말이죠.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이건 어떤 계명? 모세가 준 계명. 예? 모세가 준 계명. 육신에 속한 한 계명. 어떤 계명이에요? 육신에 속했다. 왜 그 얘기를 했겠어요? 레위 지파의 아론 후손이 그냥 제사장이 되는 거니까. 육신적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예. 무슨 말인지 알죠? 육신에 속했잖아요. 육신으로, 그거는 그냥 하나님이 만든 법에 의해서 그냥 육신으로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응? 아론의 자식, 그 자식, 그 자식, 이렇게 쭉 내려가는 거예요. 응? 자, 레위지파 아론의 후손이어야만 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육신에 속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않고 어떤 걸 따랐어요? 불멸, 죽지 않는, 변할 수 없는, 끝이 없는 그 말이죠.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변할 수 없는 그것에 따라 되었으니 그게 바로 시편 110편 4절 얘기다 이거죠.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다. 하필이면 창세기에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족보도 없었다 이 말이에요. 아주 좋은 이그젬플로 갖다가 사용한 거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럼 실제로 멜기세덱이 그런 사람이냐? 그건 아니에요. 혹시 오해하면 예수님이 거기 나타났다 이러면 안 돼. 그때 성육신했다 이러면 안 돼. 그 말이 안 돼. 그 사람도 우리랑 똑같은 인간이었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을 거예요. 다만 창세기가 일체 그 말을 전혀 뭐 태어났다 죽었다 뭐 족보가 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안 써놓은 걸 그걸 사용한 거예요. 갖다 활용한 거예요. 이 사람이. 자,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뭐예요? 전에 있던 계명, 육신에 속한 계명의 법, 그거죠? 전에 있던 계명은 뭐함으로? 연약하고 힘이 없고 무익하고 소용없고 힘도 없고 쓸데가 없기 때문에 폐해버렸다. 그럼 왜 힘이 없고 소용이 없을까? 이유. 9절, 19절이 이유예요. 온전케 할 수 없고 또 뭘 못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죠. 이거는 누가 다 아는 사실이에요. 히브리서 독자들이 아주 잘 아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건 쓸 필요가 없어. 왜?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뭘 잘 알아요? 하나님께 감히 가까이 갈 수 없어요. 누구만 1년에 한 번 백성의 대표인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하루 피 갖고 들어갈 때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지. 절대로 가까이 갈 수가 없는 분이라는 것쯤은 일반 범인들은 다 잘 아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다? 히브리서 기자가 무익하다. 소용없다. 힘도 없다. 하나님께 가까이 데려다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옛날 율법, 전에 계명, 제사법 이런 걸로는 하나님이 짐승의 제사를 피를 받으셔서 용서해 준다니까 법적으로 그렇게 하신다니까. 그렇지요. 법적으로 했다고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 양심에서 없어집니까? 마음에서 없어집니까? 그래서 무익하다. 힘이 없다. 연약하다. 하나님께 가까이 못 간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폐하셨다 그랬어요. 가능합니까? 왜 가능해요? 폐할 수 있어요? 전에 깨면? 네. 율법? 하나님이 만드신 분이. 예. 그렇죠. 법을 만든 장본인이 만들었다가 오늘로 끝, 그럼 끝인 거예요. 그렇죠? 예. 법이니까. 법이에요, 이거는 그냥. 겉에다 써놓은 법이에요. 그렇죠? 겉에다 써놓은 책에다 돌판에다 새기고 책에다가 기록한 법이니까 찢어버리면
그만이에요. 근데 우리가 찢으면 안 되지. 예. 왜 우리는 법을 만든 사람이 아니니까. 예. 근데 법을 만드신 장본인님 하나님이 폐하겠다는데 감히 누가 뭘 하냐 이거예요. 그것도 왜 폐하느냐? 연약하고 무익해서 하나님께로 오기도 힘든 법이니까 폐했다는데 뭔 말이 많냐 이것이죠. 자, 그래서 19절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한다. 당분간 어떤 그런 약속에 불과하다. 이것이죠. 이에 더 좋은 소망 또 나오죠. better, better, 더 좋으니 또 나오네요. 아까도 살펴봤고 1장부터 나왔다 했죠. 계속 나와요 앞으로. better라는 말이. 더 좋은 소망. 자, 소망이란 말이 어디서 나왔었죠? 어디서 나왔는데. 그 소망을 말하는 거예요. 앞에서 말한 그 소망. 끝까지. 어디 나와요? 어디? 바로 지난주일 날 공부한 내용이 나오는데. 예, 6장 19절 18절 19절 그죠? 그죠? 6장 18절 19절에 나오죠?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맹세와 약속. 그래서 말미암아 앞에 있는 뭐를?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리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과 같아서 어디로 들어가요? 휘장 안으로, 하나님에게 아주 가까이, 휘장 안에 하나님 계신 곳으로 들어갈 소망. 그게 닭과 같다. 어떤 뜻이에요? 튼튼하고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다. 확실하다 이 말이죠. 뭐가? 그 소망. 그래서 여기 다시 7장 19절에도 더 좋은 소망 이렇게 표현합니다.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어떻게 돼요? 6장 19절하고 같은 말이에요. 19절. 거기에는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 그랬고 여기는 하나님께 가까이. 옛날 전에 육신에 속한 계명은 절대로 할 수 없었던 일.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제사장이 오셔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자, 요렇게 쭉 논리적으로 착착착착 설명해 나가는 겁니다. 히브리서는. 굉장히 논리가 있죠. 구약의 박사입니다, 이 사람. 그래서 아볼로가 아닐까 추측을 해보는 겁니다. 구약시대 땐 꿈도 못 꿨던 일이에요. 19절에. 하나님께 감히 어떻게 가까이. 구약시대 때 제사장도 꿈도 못 꿨던 일. 일반 백성은 고사. 자, 어느 정도로 가까이 나가요? 이미 4장 16절에서 살펴봤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간다라고 이미 선포했죠? 그죠? 다 연결되는 거예요.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들어간다. 담대히 간다. 가까이 간다. 계속 똑같은 그 얘기를 반복하고 이 사람들을 뭐를 하는 거예요? 계속. 돌아가면 큰일 난다. 돌아가면 큰일 난다. 이래서 돌아가면 안 되고 저래서 도망가고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길어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히브리서기. 21절. 그들은 누구예요? 구약시대 때 제사장들은, 그 말이죠. 구약시대 때 아론의 관차를 좇는 제사장들은 맹세 없이 어떻게 돼요? 법에 의해서 아론의 후손으로 태어나면 되는 거예요. 그죠? 맹세가 필요 없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맹세는 앞에서 이미 얘기했어요. 뭐라고? 하나님이 뭐 할 수 없다는 표가 맹세예요? 거짓말 하실 수 없다라는 표가 맹세입니다. 그런데 구약시대 때 대제사장은 모세를 통해서 그냥 법의 한 조항으로 주셨어요. 법 조문에 뭐라고?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이 된다. 응?
맹세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아론의 후손이면 오토매티컬리 그냥 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오직 예수님은 어떻게 됐어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죠. 하나님이시죠. 여호와 하나님.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인데 어디 이렇게 돼 있냐? 이제 어디 이렇게 돼 있다? 시편 110편 4절을 봐라. 그게 맹세가 아니냐. 너는 어떻게 될 거다? 영원히 제사장. 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될 거다. 영원히. 맹세 아니냐? 맹세로 되었다. 주께서 맹세하시고 이미 맹세에 대해서는 살펴봤죠. 거짓말 안 하는 게 맹세예요.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않는다. 하나님은 헛된 맹세는 안 하고 한번 맹세하시면 절대 후회 안 하고 그 다음에 왜? 바꾸지 않고 변형할 수 없는 거예요. 네? 맹세라는 게 그런 거예요.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후회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앞에 11절에 17절에서 얘기한 시편 110편을 또 한 번 갖고 오죠.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언제 제사장? 언제? 영원히에요. 예. 갈리지 않아요. 한 번 제사장 되면 갈리질 않아. 다른 제사장들은 죽으면 끝, 또 죽으면 끝. 수도 없이 수백 명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딱 한 번. 제사장 임명받으면 끝! 그 말이죠. 영원히. 멜기세덱처럼. 그 말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는 또 나옵니다. 더 좋은 이번에는 언약, 약속, 옛날 약속은 게임도 안 되는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 개런티 하셨다. 네? 개런티 해주셨다. 그게 예수님이시다.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이 이제 나오네요. 네? 뭐 다 우리가 논리적으로 쭉 내려가면 뭐 금방 쉬운 얘기입니다. 제사장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뭐 때문에? 죽기 때문에. 네?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영원히 잊지 못하다 그들이. 네? 뭐 죽으면 끝난다. 5년 하다 죽으면 끝나고 10년 하다 죽으면 끝나고 죽는다 이 말이죠. 그런데 예수는 어떻게 계세요? 영원히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은 갈리지 않은 한 사람으로 충분하다. 한 명으로 충분한 제사장 제도가 시작이 됐다. 네? 한 명이면 끝. 절대로 변치 않는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어떻게 나아가요? 아까 19절에 가까이 나아가고 4장 16절에 담대히 나아가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고 그렇게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그냥 구원이 아니에요. 그냥 구원이 아닌 온전한 구원 완전한 구원을 해주실 수 있으니 이는 그 이유 제사장 직분이 영원하기 때문에 항상 살아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지 않는 한 어떻게 돼요? 온전하다. 예수님이 만약에 돌아가시면은 그것도 끝나겠지만 제사장 근데 이 직분은 한 번으로 충분하니까 구원도 완전하다. 이 아규먼트. 그런데 돌아갈래? 그 말이죠. 그런데도 돌아갈래? 이렇게 완전한데? 이런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어떻다고요? 딱 들어맞는다. 합당하다. 자격이 충분하다. 합당하다. 딱 맞는다. 왜냐?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그냥 거룩하다 그래도 되는데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완벽하라는 걸 거룩하다는 말에 다 들어있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제 펼쳐놓은 거예요. 거룩하다는 말을 이제 펼쳐놓은 거예요. 거룩하고 전혀 악하지 않고 악이 없고 더럽지도 않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 전혀 죄와 상관이 없으시고 그 정도가 아니다. 어디보다 높다? 하늘보다 높다. 하늘을 다스리시. 하늘 위에 계시니. 이런 분이시다. 자격이 있으시다. 합당하시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옛날 대제사장들은 아론을 비롯해서 그 아들들 그 후손들 계속 예수님 오실 때까지 무려 한 300년 동안 그 대제사장들은 새로 되고 죽고 되고 죽고 또 되고 죽고 하면서 하는 일이 뭐예요? 먼저 뭘 해야 돼? 자기 죄를 먼저 그걸 위해서 속죄해야 돼. 자기 죄. 백성들의 죄보다 자기 게 먼저. 왜? 죄가 있으니까. 자기 죄를 위하여 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맨날도 드리고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 들어가고 그죠?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어떻게? 한 번에 단판승부예요. 단판승부. 단판승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뭐 3판 2승제, 뭐 이세돌이처럼 5판 3승제 이런 거 아닙니다. 단판입니다. 단판. 단번에 쏙 들어갔다. 쏙 자기를 들이셨다.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죠. 십자가에서 제물도 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히브리서가 재미있는 게 예수님이 성막도 되시고요, 성전도 되고요, 대제사장도 되고, 제물도 돼요. 나중에 보면 휘장도 돼요. 예수님이 다 먹으셨다 이 말이에요.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면 끝 이걸 얘기하려고. 예수님이 전부 다 해먹으셨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죄투성이니까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율법 시대는 어떻게 됐다? 지나갔다. 그치? 율법 후에 율법 시대는 어디까지인 줄 아시죠? 어디까지가 율법 시대예요? 십자가 전까지가 율법 시대. 이게 이제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왜 복음을 제대로 이해 못하고 헷갈리는 사람이 그렇게 많냐면 구약시대, 율법시대가 예수님 탄생 전까지로 생각을 한 거예요.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어느 시대에 사셨어요? 구약시대 때, 율법시대 때 사셨어요. 어디까지? 십자가에서 다 다 이루기 전까지는. 그래서 복음서를 읽다가 혼동이 일어날 때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에 있잖아요. 신약 성경 안에 있으니까 복음서에서 활약하던 예수님 당시가 신약 시대인 줄 알아 자꾸. 이런 오해가 일어나니까 성경 해석상에 많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잘 새겨서 봐야 되는데 여러분은 이제 그런 건 다 아십니까? 자, 율법 후에 하신 맹세, 하나님이 맹세하셨다. 옛날처럼 그렇게 안 하시고 이제 맹세 끝. 거짓말 절대 안 한다.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셨다. 단번에 세우셨고 영원히 세우셨다. 그래서 이 말이 뒤에도 계속 반복됩니다. 영원히 단번에, 영원히 단번에. 제가 옛날에 중국 한자상 중국 사람들의 성경을 봤더니 뭐라고 써있는지
영단번 이렇게 써있어. 간단하게 써있다. 영단번. 우리말은 이렇게 복잡해야 돼. 근데 영단번 이란 말로 그냥 딱 끝내버렸어. 번역 잘했다. 영단번. 단번의 영혼. 자,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읽어도 어떻게 너희가 떠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그죠? 세 번째 경고까지 했고 이제 앞으로 경고 2개가 더 남아 있지만 계속 경고와 경고 사이에 이렇게 설명을 해 나가면서 경고하는 거예요. 이런데도 떠나갈래? 이런데도 유대교로 돌아갈래? 육신의 법에 속한 그쪽으로 갈래? 영단번에 끝내신 이 막강하신 대제사장 예수님을 따를래? 자, 8장으로 갑니다. 요약하고 싶다는 거야, 이제. 지금까지 한 얘기를 다시 요약하겠다, 이래.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 이게 요약이에요. 사머라이. 내가 사머리 하겠다. 사머라이즈 하겠다. 요약해주겠다, 이 말이에요. 요점이 뭐냐? 이러한 대제사장이 폼 잡고 하늘에 그냥 딱 계신 게 아니라 누구한테 있다? 우리한테 we have 그랬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we have 우리가 갖고 있다. 우리에게 있다. 우리랑 엄청난 관계성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갖고 있다. 이게 요약하자면 입니다. 이런 엄청난 분이 멜기세덱에게 반차를 줬는 영단번으로 끝내신 이분이 하나님께 쏙 가까이 갈 수 있게 만들어주신 이분이 우리에게 있다. 이게 요점입니다. 그 우리에게 있는 분이 어디 또 계시는 줄 아느냐?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전에는 하늘을 가로질러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렇죠? 하늘 성전을 가로질러 다니는 분인데 또 동시에 보좌에 있다는 건 뭐예요? 그분의 뭐를 표현한 거예요? 이거는 권위, 그분의 권세. 보좌라는 건 다스리는 곳입니다. 보좌는 다스리는 통치의 상징입니다. 예수님이 저기 어딘가에 천국에 하나님은 보좌가 가운데 있고 우편에 그것도 또 해석하려고 막 고민들 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볼 때 만약에 예수님이 이쪽에 앉아 있으면 우리가 볼 때 왼편이고 이쪽이 우편인데 하나님 쪽에서 볼 때 저쪽이 또 우편이란 말이에요. 그런 질문을 한 사람이 많아요. 저한테도 옛날에. 예수님이 어느 쪽에 앉아 계세요? 아주 순진한 질문이지. 전혀 그런 뜻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물체입니까? 우편이 어디 있고 동서남북이 어디 있고 좌우가 어디 있고 앞뒤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영이신데 그렇죠? 이건 전부 뭡니까? 상징적인 표현이죠. 하나님의 권세, 예수님도 하나님과 똑같은 권세를 갖고 계시다. 지상에 계셨던 예수님만 생각하지 말라. 그분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모든 걸 끝내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그 말은 뭐예요? 올라가서 날아갔다는 뜻이 아니라 뭐죠? 승천하셨다. 이제 뭐예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루시고 원위치로 복귀하셨다 그 말이죠. 그래서 다스리고 계시다. 다스리고 계시다.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여기가 우리에게 있는 데입니다. 그죠? 예수님 어디 계세요? 교회에 계시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7개 촛대를 교회로 비유하고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돌아다니신다 이렇게 표현했죠. 교회 안에 계시다라는 말을 그렇게 표현한 거죠. 예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신 데가 어디냐? 교회 안이다.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저기 구말리 밖에 있는 분을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하는 바보는 없죠. 우리에게 있으면 여기 있어야지. 그죠? 교회 안에 계시죠. 거기가 하나님 우편입니다.
막강한 권세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소와 성소 곧 그런 뜻입니다. 성소 곧 참장막에서 왜 참자를 집어넣었을까? 장막이 또 있어. 참이 아닌 장막이 있었거든. 언제? 모세 때. 모세 때 장막이었잖아요. 성소가. 그죠? 텐트였잖아요. 텐트. 우리가 성막 하는 얘기. 텐트. 그것은 모형 장막. 예수님이 지금 계신 곳은 참장막. 참성소. 거기서 섬기는 대제사장이라 이 말입니다.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뭐와 지금 대조하는 거예요? 사람이 세운 것. 어디? 옛날 모세가 세운, 물론 하나님이 보여주신 모형대로 졌지만, 설계도대로 졌지만 누가 세웠어요? 사람이 세운 거잖아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스데반이 그 서슬이퍼런 산헤드린에서, 예? 유대 공회에서 뭐라고 그러죠? 일장 설교하면서 뭐라 그러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전에 계시는 줄 아느냐. 막 열받게 막 설교하죠. 그전 사람의 손으로 만들었다. 사람이 지은 것. 모세의 장막을 말합니다. 광야에서 세운 그 장막. 그거 아니다. 참장막이다. 이게 참성소다. 즉 제사제도에 변화가 생겼다. 제사제도에 큰 변화가 있었다. 사람이 하는 예법 말고 진짜 예법이 생겼다. 대제사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죠. 뭐 제가 늘 얘기하죠. 항상 이거를 머릿속에 그리고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냐. 항상 거기로 가요. 창세기를 읽어도 거기로 가야 돼요. 구약 성경 내내 그걸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고 싶은 게 뭐냐. 뭐죠? 하나님이 하고 싶은 게? 자신이 넓어지는 거예요. 어디에? 이 땅에 넓어지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게 교회란 말이죠. 그런 마지막 자신이 넓어진 결정체를 향하여 하나님이 쭉 역사 속에서 일해 오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일 먼저 보여준 게 임시 모형이라고 그랬죠. 모형이 2개 있고 실체가 2개 있다 그랬죠. 토탈 4개입니다. 성경에 보면. 임시 2개, 템포러리 2개, 퍼머넌트 진짜 2개입니다. 그러니까 임시도 뭐가 있어요? 임시도 모형이 아니 뭐죠? 모형도 모형이 있고 실체가 있는데 모형도 임시가 있고 영구적인 게 있고 실체도 임시가 있고 영구적인 게 있다 그랬죠. 딱 대조되어 있어요. 자, 모형의 임시가 뭐예요? 장막이에요. 성막입니다. 임시입니다. 광야에서 떠돌아다닐 때. 근데 그 모형도 이제 영구적으로 오래가게 지은 거? 그게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돌멩이로 지은 거. 그런데 뭐예요? 모형이에요. 진짜가 아니에요. 실체예요. 개혁할 때까지 맡겨뒀다 그랬어요. 근데 드디어 이제 모형 시대는 지나가고 실체 시대가 옵니다. 자, 실체도 임시가 있고 실체도 모형이 있다 그랬죠. 자, 실체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온 게 실체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성막이 되심에 그런 뜻이라고 그랬죠. 거하심에가 성막이 되심에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원어에 보면 문자적으로 보면 성막 얘기예요. 성막이 되어 오셨다. 그게 뭐예요? 실체이긴 실체인데 뭘로 왔다? 임시로 오셨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날 30여 년 사역하시고는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어떻게? 승천하시죠. 떠나시죠. 그리고 성령이 온과 동시에
실체도 뭐가? 영구죠. 영구가 생겼다. 끝! 그게 뭐다? 교회다. 그걸 쫙 풀어놓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에베소서에서. 그죠? 요거를 늘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루에도 몇 번씩 이걸 확실하게 해야 돼. 하나님의 목적은 그래야만 우리가 하루 생활을 하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구적인 실체를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네? 하나님이 하고 싶은 게 자신의 넓어짐인데, 교회의 넓어짐이죠. 네? 교회의 대사로서 우리가 하루를 사는 거예요. 밥을 먹어도 직장 가도. 네? 교회의 대사로서 사는 거니까. 그 영구적인 실체의 지체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이걸 분명히 합시다. 자, 좋아요. 3절로 갑시다.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 그냥 들어가면 안 돼. 뭘 드려야 돼. 드려야 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땅에서 돌아다니신 예수님은 임시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아직 대제사장이 안 되셨다는 거예요. 그때는 누가 있었어요? 율법 아주 율법 시대에 살았다 이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 전까지 율법 시대니까 율법을 따라 제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었다. 그러니까 땅에서는 예수님은 대제사장 안 됐다. 그런데 율법을 따라 제물을 드리는 제사장은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에 뭐라고요? 진짜 참장막이 아니고 참장막의 모형과 그림자에 불과하다. 실체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설계도를 다 주셨죠. 시내산에서. 그죠? 그 얘기예요. 이거 어디 나와요? 출애굽기 몇 장? 25장에서 40장까지가 그 얘기예요. 전부 그 얘기인데 도중에 아론이 금송아지 만들고 백성들과 함께 이 짓을 해서 잠깐 모세가 진노하고 요 얘기 빼놓고는 전부 요 얘기예요. 제사에 관한 얘기예요. 전부 제사 얘기예요. 엄청 많이 얘기해요. 지루해요. 거기 보면. 뭐 요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고 엄청 자세하게. 그게 지시예요. 거기 나오는 지시.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과 모든 것을 시내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그러니까 그것은 뭐다? 모형이고 그림자다. 본 따서 지은 거니까 실체가 아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 이건 누구예요? 그는 예수님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더 아름다운 직분이에요. 그는 더 좋은, 또 나오죠 이제 베틀, 더 좋은 언약,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다. 옛날 언약은 시시하고 연약하고 모형제물이다. 모형이니까 임시로 잠깐 맡겨둔 거다. 첫 언약이 첫 언약이 모세가 받은 것, 더 좋지 않은 것, 덜 좋은 것, 옛날에는 잠깐 좋았던 것 그 말이죠. 그러나 첫 언약이 흠이 없었더라면 둘째 것, 예수님이 가지고 온 언약,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당연히 없었겠죠. 그게 완벽하다면 완벽한 게 있는데 왜 새 것을 갖고 옵니까? 흠이 많으니까 완벽한 둘째 것이 왔어야겠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들의 잘못, 여기 그들은 누굽니까? 모세를 통해서 첫 언약을 받고 살아온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그들 모세한테 그 첫 것을 받고
살아왔던 모두 그들,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책망하시면서 말씀하시되 어디서? 하고 8절부터 10절까지는 11절까지는 책망의 말씀이에요. 12절까지 잘못 지적하신 말씀을 구약 박사니까 여기다 갖다가 딱 인용해 놨어요. 어디 나와요 이거?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이에요. 그 정도는 외워둬도 괜찮은 거예요. 예레미야 3일 외기 쉽죠? 3일에 3일 3사예요. 3일에 3일 11절부터 3사예요. 예레미야서. 거기서 그대로 인용한 건데 물론 이것은 septuagint에서 그리스말 구약에서 번역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 성경에 가면 히브리말 번역이기 때문에 월딩은 낱말들 말은 조금씩 달라요. 그렇지만 같은 뜻입니다. 같은 뜻입니다. 번역, 요건 번역판이고 그건 원판이니까. 자, 주께서 이르시되 잘못을 어떻게 지적하셨나 봅시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한 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언제 사람이죠? 남방 유다의 선지자로 이스라엘의 멸망을 함께 한 사람입니다. 예레미야서 혹시 읽어봤으면 다 아는데 혹시 안 읽어봤으면 잘 모르고 586 BC에 남방 유다가 망할 때 그때 선지자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너무 말을 안 들어.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얘기해도 듣는 놈이 없어. 왕부터 시작해서 백성들 중에 듣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원통하고 슬프고 불쌍해서 울면서 예언한 선지자예요. 그래서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예요. 그 사람이. 그래서 그 사람이 너무 눈물 흘리고 애통하면서 얘기한 내용 중에서 따로 떼서 예레미야에 나오는 그 50장이 넘는 52장까지 있는 장장한 건 예언의 말씀이고 따로 떼어서 또 하나 있죠. 예레미야 애가 슬픈 노래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이스라엘의 멸망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왔을 때 멸망당하는 현장을 생생하게 목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애가를 지었어요. 너무 원통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래도 되는 건가 해가지고 하나님 말 안 듣다. 자, 그 예레미야가 멸망하기 전에 예언한 내용이에요. 그 중에서 31절부터 이렇게 써있다 이 말입니다. 자, 거기서 갖고 온 겁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어느 날 새 날이 올 것이다. 언젠가 새 날이 온다. 언젠지는 모르지만 예레미야는 몰랐죠. 언젠가는 날이 오는데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하고 더불어 어떤 언약? 새 언약이니까 어떤 언약은 아니겠죠? 모세하고 맺었던 그때 언약은 아니라는 거죠. 새 언약의 시대가 도래한다.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 어디서? 시내산에서. 그렇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약속한 내용하고는 어떻다? 같지 않다. totally 다르다. different하다. 다르다. 그들은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다?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였다. 깨뜨려 버렸다. 약속을 깼다. 하나님이 깬 게 아니라 누가 깼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깨버렸다. 약속을 깼다.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다. 무시해버렸다. 그런 뜻입니다. 관심이 떠났다. 그런 표현입니다. 이게 원어로. 돌보지 않았다. 관심 끝. 이 말입니다. 무시했다.
이스라엘이 언약을 깨버리니까, 약속을 깨니까 언약을 저버린 사람들을 더는 돌볼 책임을 갖지 않으셨다. 그런 뜻입니다.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 그들한테 있습니다. 언약을 깼습니다. 우상 섬기고 맨날 얻어 먹을 때만 하나님 찾아오고, 보통 땐 지 맘대로 살고, 그때나 요즘 기독교인이나 크게 다를 바가 없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갖다가 실컷 활용하고 이용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힘이 없는 것 같을 때는 자기가 또 다른 수를 이 세상 방법으로 또 쓰고, 그게 이스라엘이 하던 짓 아니에요. 똑같이 했거든. 언약을 껴버렸어.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언제? 아까 말한 날이 이르리니, 언젠가 그날이 온다는 거죠. 언젠가 오는데, 그날이 오면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자, 새로운 언약입니다. 자, 이 언약이 옛 언약과 어떻게 다른지 보세요. 내 법을 그들의 어디에? 생각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펼쳐집니다.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벌어진다. 새 시대. 새 시대. 그날 이후에는 하나님의 법이 어디에?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한다는 것은 쓴다는 말이 아니라 그냥 새긴다는 말이 있죠. 새기는 거. 새기는 거. 옛날에 왜 비석이나 돌에 뭐를 새길 때 어떻게 합니까? 먼저 기록은 하죠. 그 다음에 뭐예요? 그거를 끌이나 정 갖고 망치 갖고 전부 색이 있죠. 그래야 퍼마넌트 하죠. 그렇죠? 쓰기만 하면은 비 오고 뭐 풍파에다 지워지니까 새깁니다. 자, 여기서 새긴다는 뜻, 그냥 기록이 아닙니다. 새긴다 그 뜻입니다. 새기리라. 그러니까 뭐다? 전혀 지워지지 않는 법을 내가 속에다 집어넣겠다. 옛날 법은 어디에다? 돌판에다 책에다가. 그렇죠? 돌판에다 책이다면. 자, 이 성경도 만약에 마음에 새겨지지 않는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도 뭐와 같습니까? 모세의 율법 돌판에 쓴 거나 책에 쓴 거나 다름없습니다. 이 성경도. 예? 아무리 복음이라도요. 그 복음이 내게 되지 않으면 소용없는 겁니다. 마음에 새김이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 언제든지 언약을 깰 수가 있습니다. 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날이 오면 마음에 새기는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돌에다 쓰고 그걸 보고 달달달달 외우고 실천해볼까? 이러는 거 말고, 책 읽고 실천해볼까? 그거 말고 마음에 팍 기록이 돼서 그냥 나온다 이 말이야. 즉 뭡니까? 의무적인 법이 아니라 자발적인 법이 돼버린다 그 뜻입니다. 이게 복음이냐 아니냐의 차이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죠. 의무적으로 하느냐 자발적으로 하느냐, 끌려가느냐 자생하느냐, 이것을 차이입니다. 복음을 정말 아는 사람은, 참복음을 아는 사람은 자생을 하고 자발적이 됩니다. 하고 싶습니다. 아직 복음이 접수가 안 된 사람은 구약 수준에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해야 된다, 안 하면 큰일 난다 해서 출발합니다. 다르죠? 완전히 다릅니다. 효자냐 불효자의 차이입니다. 옛날 법은 겉에다가, 이 새로운 언약법은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고 생각에 둔다. 이 말은 뭐냐? 예? 디아노이아 이런 뜻인데, 예, 그리스 말로 아주 좋은 말입니다. 이 똑같은 말을 요한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한 일서 맨 마지막으로 갑시다. 요한 일서. 이거 아주 좋은 말이거든요. 요한 일서 5장 20절입니다. 디아노이아가 어떻게 쓰였느냐 한번 보세요.
요한 1서 5장 18절 맨 마지막 부분을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18절. 요한 1서예요. 요한복음 말고 요한 1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이 태어나게 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 그런 뜻이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예수님께서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한 것이냐. 우리는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참교회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 소속, 교회 밖의 사람들은 악한 자 마귀의 소속, 그 말입니다. 자,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뭘 줬다고요? 지각. 요게 디아노이아, 그 말. 이게 생각이라고 번역된 거 있죠? 지각을 말하는 거예요. 지각.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냥 생각이 아니라 생각의 관통을 말하는 말입니다. 더 정확히 가면. 이 말은 계획과 목적과 생각과 뜻을 꿰뚫는다, 그런 뜻입니다. 이 지각이라는 것은. 즉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경륜과 하나님의 뜻을 꿰뚫어 아는 걸 말합니다. 지각이라는 것은. 그냥 생각이 아니에요. 뭐 생각을 많이 한다. 뭐 하나님이 그런 얘기는 하시겠어요? 지각을 말하는 거예요. 지각. 하나님의 중심을 꿰뚫어 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알게 되고 정말 거듭나게 되고 복음을 알게 되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참 복음을 알면 하나님의 목적, 계획, 뜻, 그분의 의도를 꿰뚫어서 합니다. 꿰뚫어서. 그죠? 삶 속에서 그걸 꿰뚫어서 할 수 있는 지각이 생긴다. 자, 예레미야가 한 얘기가 그겁니다. 그것을 두겠다 이거예요. 새 언약은 그걸 갖다가 준다 우리한테. 예? 뭐 성경 암송 많이 하고 뭐 이런 거 말고 그냥 성경 공부 많이 해서 지식 쌓는 거 말고 우리의 속을 뒤집었다 놓는다. I am의 변화가 일어난다. 그 뜻입니다. I am의 변화. 나 자신의 변화. 겉으로 법을 지키는 게 아니고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이 관통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알고 하나님 목적과 계획을 관통하고 그 지각이 있는 사람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자발적으로 하고 싶다로 나가겠죠. 그렇죠? 하나님 목적대로 뜻대로 말씀대로 명령대로 사는 것이 기쁨이고 행복이고 그렇게 살고 싶고 오늘도 그렇게 살다 이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겉에 있는 사람들은 늘 겉에서 밝혀줘가지고 그것에 반응을 해야 됩니다. 때로는 부담이고 때로는 의무감이고 때로는 억지로 하고 해야 된다. 안 하면 큰일 난다. 하나님이 벌 주실까. 선생님 5장 14절의 지각도 같은 단어예요? 어디? 5장 14절은 다른 단어인데 지각으로 번역했을 거예요. 자, 멋있는 말이죠. 예레미야가 이 얘기를 다 예언해 놓은 거예요. 내 법을 그들의 지각, 저 깊은 하나님의 목적을 꿰뚫게 하고 그 말입니다. 그들의 마음판에다가 새겨놓겠다 이 말이에요. 겉에서가 아니에요. 겉에서. 그게 진짜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라 이 말이에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앞으로.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했는데 몇 년 만에 600년 만에 네? 그런 시대가 왔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은 겉의 법을 따라가다가 틀리면 언약을 깨버려요. 근데 복음으로 새 언약을 받아들인 사람은 마음판에 새겨서 더 이상 깨지지 않는 이런 역사들이 생겨요. 자발적으로. 그래서 그 11절이 그 얘기예요.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할 필요가 없다 이게요. 왜냐면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복음을 알면, 복음만 제대로 확실하게 알면 다 나를 알미라. 즉 자발적인 순종이 가능하다. 다 아니, 하나님을 정확히 꿰뚫어서 아는 거야. 하나님의 의도와 중심을 꿰뚫어 아니까 그런 사람을 뭘 많이 가르칠 필요 없다. 많이 설교해야 될 필요도 없다. 그런 사람들한테 자생이 가능한 사람들. 이 문제는 뭐예요? 그러니까 간단하네요. 하나님의 법이 내 마음판에 새겨졌느냐 안 새겨졌느냐의 매너예요. 그죠? 네, 그 문제예요. 간단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 예언이 우리에게 임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예요. 예레미야는 이렇게 예언해 놨어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어도, 부활하셨어도, 승천하셨어도, 성령이 오셔서 교회가 지금 행진을 하고 있어도 그게 완전히 내 것이 돼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다. 자, 다음 시간에 여기에서부터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거기서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다음 시간에 이 얘기를 더 디벨롭 해보겠습니다. 자, 질문 있습니까? 여기 권정규 형제가 이렇게 썼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말씀도 여기서 내 마음도 같은 단어래요. 똑같은 단어를 말했다. 할렐루야. 그렇지. 디아노이아. 마음과 같은 단어겠죠. 지갑과 같은 단어가 아니에요. 마음이겠죠. 이렇게 복음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된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